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시니까 너무 예뻐 보이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자연 친화적이라는 뭐 이런 그 주제가 있었어요. 자연 친화적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에 여러 곳에 많이 붙는데, 이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또 자연과 잘 어울리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자연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도시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에너지도 그렇고 자원들도 잘 재활용해서 쓰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그 덴마크의 수도죠. 코펜하겐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도시가 풍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만 해도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면 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로의 43%가 자전거 도로래요. 그리고 시민의 62%가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고 또 이 도시를 다닐 때에도 자전거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도 되도록이면 다 재활용해서 쓰고요. 또 절약하고 저희처럼 비닐봉지에 쓰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바구니를 늘 사용해서 그 자원들을 참 절약해서 쓴대요. 어쨌든 그 내용을 그 자연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쭉 보면서 그저 주제는 그건데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친화적일까 마귀 친화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본성은요, 여러분들의 삶은 마귀 친화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친화적이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나의 욕망, 나의 원함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친화적이라기보다는 마귀 친화적인 본성을 우리 모두가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낮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본성을 마귀 친화적인 것에서 하나님 친화적인 것으로 바꾸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저희가 읽은 보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늘 보호 말씀의 그 제목을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실은 그 지역을 조금 다르게 하긴 하지만 거라사 지역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간다라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을 위에 보시면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그 위에 보시면 이 같은 내용 나오는 본문들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을 실은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이 가진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여러분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 전체 사건의 결말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8장 38절에 3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읍소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방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그 끝부분을 읽었어요. 내용이 비슷하죠. 실은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1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 제가 따라다닐게요. 제 예수님 제자가 돼서 정말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게요. 제가 정말 열심히 헌신할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너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받은 은혜,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일을 너의 가정에 전파하라.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순종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온 성내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죠. 온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이 나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아니, 좀이 아니라 실은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끝납니다. 오늘 본문 34절이 끝인데요. 우리 34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말씀에서는요, 이 가장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집으로 가서 혹은 성내에 돌아가서 전도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게 아예 안 나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러죠? 이 3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은 이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한 것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죠? 원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앞에 33절 말씀에 나오는데 돼지를 치는데 갑자기 돼지 떼들이 뛰어나가서 물에 들어가서 몰사하잖아요. 이걸 보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이 일을 전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요, 실은 이 사건의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내용을 다르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실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에서 실은 구조가 있어요. 한번 우리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 그리고 3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아멘. 자, 이 28절과 32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28절 말씀에서 주제하는 뭐냐면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32절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나오게 돼요. 떠나가게 돼요. 자, 이런 거죠. 만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떠나가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 말씀을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누가 떠나죠?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만나고 떠나고 만나고 떠나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누가 떠나야 돼요?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이 찌는 떠나가야 되죠. 세상의 가치관이 떠나야 되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실은 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것도
아주 특별한 과정을 통과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 안 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곳까지 오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갈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많은 희생을 치르신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제자들 재촉해서 가실 때 실은 이 원래 있던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거든요. 예수님 앞에 환호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뿌리치고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몇 명 만나러 온 거죠? 몇 명요? 2명. 누가 이런 걸 하겠어요? 게다가 저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올 때 그냥 평평하게 평탄하게 배 타고 그냥 쭉 온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뭘 만나죠? 네, 기억나시죠? 놀이라고 되어 있는 지진과 같은 풍랑을 만나요. 제자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걸 통과하고 오셨어요. 이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그때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만큼 피곤하셨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까지 오실 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오신 거예요. 과정에 참 예수님께서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오신 거죠. 근데 이상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떠나십시오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떠나라고 할까요? 이유 아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동네 계속 머무시면 우리 동네 망한다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 오셔서 어떤 거 하셨죠? 2명 구하기 위해서 돼지가 몇 마리 죽었죠? 2,000마리요. 야, 이게 2명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죽이실 정도면 이 동네가 거덜나겠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똑똑한 거예요. 실은 그 당시에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그 동네 이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미래 먹거리가 산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흔들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해요. 이분은 한 영혼을 구하는 건 좋지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까 찬양했고 끝에도 찬양할 텐데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 말씀은 다르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도 실은 일부러 그렇게 썼는데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보다 너희들의 삶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멀리서라는 단어예요. 멀리서. 자, 이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계시고 앞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어요. 제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돼지떼가 어디에 있다고요? 멀리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있는 귀신이 우리와 멀리 있으면 괜찮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 가까이 두기는 너무 부럽게 좀 어렵지만 멀리 있는 건 괜찮아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폭력적이고 악하고 나쁜 건 알아요. 근데 대신
멀리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피해 다니면 괜찮잖아요. 사는 데는 별로 어려울 게 없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저 멀리 계십시오라고 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예 떠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두렵고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멀리든 가까이든 계시면 우리의 삶을 뒤흔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계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실은 돼지떼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의 기반을 의미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흔드실 거예요. 실은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 고쳐주시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돼지떼는 다 죽었죠. 근데 뭘 보죠? 얼마 전까지 귀신 들려서 막 소리 지르고 옷 찢고 사람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두 사람이 단정하게 앉아있는 걸 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삶의 공간, 우리 삶의 현장에 있으면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위험한 분이에요. 멀리 있는 걸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저희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기 멀리 그 돼지떼들이 있는데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귀신의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아니, 귀신의 부탁을 왜 들어줘요, 예수님께서? 아니, 그냥 무시하시면 되잖아요. 명령하셔서 그냥 쫓아내시면 되지.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태여 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은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원래대로라면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다 죽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 부탁받고 가서 왜 소한테 왜 송아지 낳을 때 머리 안수하고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보통 이제 그 새끼 낳을 때 목사님들한테 전화하시거든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새벽에 송아지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동네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으면 뭐 안수를 꼭 안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셔야죠. 안수를 이렇게 하시면서 얘들아 새끼 많이 낳아라. 이렇게 해서 10마리 낳던 돼지들이 새끼를 20마리, 30마리 낳으면 동네 사람들 전도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 있는 돼지떼 전부 다 죽게 만드세요. 이게 전도를 위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활 기반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리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실까요?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또 귀신이 들어가서 다 죽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이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뭐냐 하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돼지떼가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흔드시면서까지 이 일을 행하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과 함께 연결해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풍랑을 만나시죠. 제자들과 함께. 근데 풍랑을 만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세상에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정말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그 배에서 머리를 대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기는 우리가 볼 때는 흔들리는 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아무리 두려움, 아무리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품에서 편히 쉬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아무리 두려운 풍랑, 아무리 무서운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평화를 예수님께서 누리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어디서 평안과 안식을 얻죠? 돼지떼요.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돼지떼에서 그 안식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치우시는 거예요. 그걸 다 치우시면 어디로 나오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에게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우리의 안정, 우리의 평화, 우리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얻고자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 대답, 정확한 대답은 뭐냐 하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앞부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귀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이 세상에서 안정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 분명히 정하셔야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요. 예수님에게 가라고 했다가 오라고 했다가 가라고 했다가 오라고 했다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거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분이 될 거예요.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떠나달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어떤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삶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안 좋았다가
멀리 계신 것 같다가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늘 초대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감사, 기쁨을 늘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